보겠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잘 되는 악인은 없다. 악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거죠. 혹시 열린 노트 성경 갖고 계신 분 보면 20장 요약본에 보세요. 소발은 악자 필멸을이라는 논리를 욥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악자 필멸, 그러니까 악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거 역시 응과 응보죠. 그것을 20장에서 소발이 강조한다는 거죠. 20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이게 소발의 말이에요. 3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알려주었다. 자기 말은 옳고 욥의 말은 틀리다는 거죠. 20장 5절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다. 이제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악인 필멸을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다. 설령 악인의 존귀함이 6절 하늘에 닿고 구름에 미칠지라도 7절 너무 원색적인 표현이죠.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8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10절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11절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죽는다는 거죠.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라. 20절 자, 그러면 그렇게 악인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는 것은 왜냐? 19절이죠.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사회적인 불의.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다. 그게 악인이라는 거죠.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획 개정에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알 듯 말 듯. 그죠? 제가 도움되시라고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0절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왜? 탐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게 탐욕에 얽매여 있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한다 이거죠. 악인의 종말이에요. 28절에 그의 가산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끝으로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악인은 반드시 멸한다. 이렇게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2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다. 그 말은 뭐예요? 욥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자, 아까 20장에서 소발이 하는 말은 한마디로 악인 필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칙이죠. 그렇죠? 제가 오늘 처음 얘기했지만
친구들의 얘기는 초지일관이에요. 하나님의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저주다. 따라서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거죠.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이 당연히 정의롭지.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다 공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결과이므로 그건 네 죄에 대한 대가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얘기지만 욥기는 인과응보의 그 동그라미 바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욥은 그 인과응보에 대해서 자기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항변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욥은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얘기들은 그거죠. 악인은 멸한다.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아닌 데도 있던데 오히려 의인이 힘들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던데 이거 우리 시편에서 가끔 보잖아요. 시편에서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 얘기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있다. 마치 그 동그라미 바깥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욥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7절에 21장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는가. 악인은 단명해야 되는데 장수한대요. 그러면서 악인이 잘 되는 이야기가 13절까지 내리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8절에 그의 후손이 잘 되고 9절에 집이 평안하고 10절에 수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 거야. 다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가느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88 뭐 있잖아요. 뭐요? 네, 그게 뭐죠? 그렇죠. 그거. 악인이 그런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그냥 잠깐 사이에. 예? 아까 90살까지 뭐 건강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악인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 13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악인이 어떻게 보면 누리고 있는 복이죠. 복. 악인에게 어쨌든 악인이 지금 살아가는 어떤 복된 모습 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도 모르는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은혜일 텐데 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15절도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분이 누구에게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악인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러 섬겨? 기도는 그 뭐하러 해?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루어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말이에요.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참 아이러니죠.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다 내가 잘나서 된 거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악자 필멸이라고 하는 그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다. 세상은 인과응보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데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그들은 지금 악인들이죠.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알듯 말듯. 이게 자세히 보면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안 맞죠.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악인을 잘되게 해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이 공고하게 됐다. 그리고 바람의 건불같이 폭풍에 나는 겨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앞에 한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틀리다는 거 이해하세요? 반대잖아요 지금. 자,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면 앞뒤하고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 봐요. 자,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다르죠.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아까 있다라는 게 다 물음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읽어야 이어지죠. 이게 번역상의 어려움이에요.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원문이 평서문으로도 볼 수 있고 의문문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원문이 있나 봐요. 이걸 평서문으로 읽으면 개역개정이 되는 거고 거기다 의문문을 달면 새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 새번역이 맞다는 거죠. 앞뒤가.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린 적이 있더냐 이거지. 없으니까 그놈들이 그러고 살지.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절도 조금 애매한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죄를 깨닫는다. 이런 뜻이래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조금 어렵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항상 살아남은 사람은 악한 자다. 그러니까 재앙이 왔는데 살아남은 건 엄청난 은혜죠.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다 악인이 살아남았더라는 거지. 욥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정의롭냐. 너희들은 친구들을 얘기해. 너희들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하지만 봐라 이런 일이 있지 않냐. 그리고 나 역시도 지금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 악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살아남은 자가 악한 자라고 그랬죠. 31절.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 그가 죽어 악한 자예요.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무덤도 화려하대. 33절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의 흙, 그 무덤을 덮는 흙, 골짜기의 흙마저 그의 시선을 부드럽게 죄송합니다.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아기는 장사 지내는 것도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축복 가운데 그 흙마저도 부드럽다는 거예요. 욥의 항변을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만 하느냐? 아닌 부분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바스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주장은 욥은 죄인이다 하는 거죠. 22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담하게 그 전에는 엘리바스가 생각해봐라. 처음 이제 욥을 얘기할 때 생각해봐라. 죄 없이 고난이 있겠냐?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욥에게 점잖게 얘기했다고 치죠. 근데 이제부터는요. 이제 마지막 말이잖아요.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욥에게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아주 단언을 해요. 아주 무모하죠? 네.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22장 6절에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9절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욥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어요? 참 무서운 거죠. 자기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욥이 죄를 졌을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데 그러면 이런 죄를 졌겠지 라고 단언을 하는 거죠.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네가 올무에 갇혀 있는 거야. 두려움이 너를 엄습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놀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한다고 그랬죠. 21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22절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 자체는 너무나 은혜스럽죠. 이 말 자체만 똑 떼내면. 그리고 23절에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리고 혹시 네가 돈을 의지했다면 24절에 그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이거예요. 그러면 25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어 주시고 26절 너를 기뻐하셔서 얼굴을 들게 해 주실 것이다. 27절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죠. 이 말만 보면. 그리고 28절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30절 후반부에 내 손이 깨끗하다면 건지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세 번에 걸쳐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자,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23장 2절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6절, 7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7절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7절입니다.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할 것이다. 자,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자기 말을 지금 못 만나서 그렇지 내 말을 다 들으시면 아 그래? 넌 죄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욥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다 얘기할 거고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다 들으시면 나를 무죄하다고 하실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못 만나. 그게 8절 9절이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배울 수가 없구나. 만나야 말이죠.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랴. 이 말 자체는 상당히 은혜로운데 지금 문맥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뜻인지. 자, 지금 문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안 만나줘.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한번 잘 보세요.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죠.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다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말을 딱 듣는 그 의미하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경우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다 살펴보면 분석하시면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절실함이죠. 마치 어떤 도덕 규범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다음에는 나의 믿음이 좋아져. 흔히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하셨죠? 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2절도 읽어봐야 돼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내가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만나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면서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셔. 근데 지금 욥에게서의 하나님의 하고 싶으신 뭐예요? 욥을 혼내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게 일정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는 거는 안 바뀔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만나야 된다. 만나서 내가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알 듯 말 듯. 자, 16절 17절 보세요. 지금 욥이 왜 두려워하는가? 좀 욥이 왜 두려워해요? 확실하게 아는 것은 어둠 때문은 아니에요. 맞죠? 개역개정을 보니까 흑암 때문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다르게 한번 읽어보면 16절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자, 왜 떨어요? 하나님 날 떨게 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 24장 1절 어찌하여 잘 보세요.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는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때가. 있으면 딱 때를 정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당장 실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욥은 억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을 빨리 신원해 주셔야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잖아요. 또 악인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은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나는 누명을 벗겨줘야 되고. 이해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잖아요. 근데 욥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지연이라고 하는 이거 역시도 신정론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을 지연시키는가? 쉬운 말로 저 사람 지금 당장 귀신이 안 잡아고 뭐해 그러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악한 자를 옳다고 치고 악한 자라고 치고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당장 역사해 달라고. 우리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 사탄의 괴계에 대해서는 하나님 당장 심판 내려달라고. 그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금방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할까요? 지연이 되니까 성도들이 원망하잖아요. 우리들의 원망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지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억울하지 않으니까 빨리 하나님이 모든 누명을 벗겨줘야죠. 내 억울함을 빨리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백일하에 빨리 드러나서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게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지금 그런 유사한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억울하고 그러나 저것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좀 내가 그걸 쉬운 말로 다 그걸 밝히고 그걸 드러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선은 선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악은 악대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할 거 아니겠냐라는 우리 기도와 바람이 있잖아요. 제 말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욥도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지연시키냐. 제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욥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정의의 시련을 지연시킴으로써 누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네? 그렇죠. 지금 내가 억울한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손해 보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이걸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며칠 몇 날, 몇 년이 흘러도 참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맞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니까 저렇게 악인들이 눈꼴 사납게 저러고 댕기잖아요. 그거 보는 것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쉬운 말로 얄밉다 이 말이에요. 얄밉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얄밉다 이 말이에요. 얄밉다. 하나님 자꾸 두는 게 얄밉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자,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요. 왜 하나님은 정의를 지연시키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선인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왜 악인들의 그런 불의함과 교만함을 그대로 놔두시냐 이 말이에요. 놔두시냐. 왜 나는 손해보고 악인은 득을 보게끔 해주시냐 그 얘기죠. 네.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게 나에게 손해고 악인에게 득인가? 악인은 둘째 치죠. 나에게 정말 손해인가? 이 부분입니다. 나에게 정말 손해인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악인의 논에도 비를 내리시고 선인의 논에도 비를 내리세요. 비가 내리는데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한국이지만 어디는 비가 오고 어느 비가 안 오고 이번에 폭우 올 때도 강북에는 100 얼마 내리고 강남에는 한 2배가 넘게 내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논밭에는 비가 내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논밭에는 비가 안 내리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 비를 똑같이 내리세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똑같이 비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참으로 얄밉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하나님 왜 놔두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고 악인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고 오해할 정도로.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악인들 너 더 좀 편안하게 잘 살아라고 그들의 편익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그들에겐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걸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지연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일까요? 나 손해보라고 하기 때문일까요? 유익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손해인 줄 알았는데 뭐 때문에 그게 유익인지를 알아야죠. 자,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손해나는 거.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나의 이익은 전혀 없는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냐. 먼저 성경 한 두 구절을 찾을 텐데 먼저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제가 2장 9절이라고 그랬나요? 2장 9절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잘못 찾았어요. 그러면 제가 예 맞습니까? 예. 예, 그 말도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3장 9절에 3장 9절. 제가 잘못 썼네요. 3장 9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부터 볼게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 아신 내용이니까. 자,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자, 욥은 더디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더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더디시냐 이 말이에요. 더디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욥이 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때를 정해놓지 않느냐. 빨리 왜 심판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지금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십니까? 왜 더디십니까? 더디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과연 더딘 거냐? 9절 후반부에 봐요.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다. 일단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쉬운 말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천년이나. 근데 하나님은 하루야 그거. 그 말이에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는 천년이나 흘렀다고 하나님 너무 더디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루 지났는데. 그게 저 앞에 있는 말 아닙니까?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디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께서는 누구를 대하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해지라고. 그 말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좀 누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겐 시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 빨리 심판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시간을 주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를 오래 참고 있는 거야. 왜? 너희 가운데 멸망하는 자가 없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4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뿌렸어요. 그랬더니 싹이 날 때 26절 가라지도 보여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다. 가라지가.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를 알아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서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나쁜 거죠, 가라지가. 그러니까 종들이 그럼 뽑아버려야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인이? 가만두라. 이 부분이에요. 아니 왜 안 뽑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뽑아야죠. 근데 주인이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주인의 관심은 알곡에 있어요, 가라지에 있어요? 알곡에 있어요. 어차피 가라지는 나중에 29절에 가만두었다가 나중에 30절에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먼저 거둬서 다 불살라 버릴 거예요. 근데 왜 그때까지 가만둬요? 말씀하셨다시피 곡식이 다칠까 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어떤 뜻을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더디 움직이시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번지수가 잘못됐죠. 우리를 향해 있다. 우리를 향한 배려다. 쉽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자, 지금 하나님 심판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아쉬울 거 없습니까? 많을 텐데. 많아요. 죄 지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알았어야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봉사를 하기를 희망했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끝난다고 하면 아쉽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지금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이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의 악을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자기 백성에게 있다. 자기 백성.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주인이 알곡을 다칠까 봐 가라지를 가만두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욥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에 불만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이해가 있었다면 욥에게도 큰 도움이 됐었겠죠. 다시 욥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악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2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는다. 3절 고아 과부를 못 살게 구는 거죠. 볼모 잡고. 4절 가난한 자를 또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부터 8절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거리에 나앉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6절에 밭에서 남의 꼴을 베야 돼요. 옷이 없어서 밤을 지새요. 누구 때문에? 악인 때문에. 그런 가난한 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9절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악인이에요. 그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13절에 악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해요. 또 14절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15절은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16절 17절은 누구를 설명하냐면 이게 도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도둑을 얘기하는 거죠. 악인의 모습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23절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알고 계신다. 24절입니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우리가 볼 때는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25장 이제 빌닷의 마지막 이야기죠. 짧죠? 할 말이 없어요. 다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킥해봐야 4절이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없지 의롭다 하며 여자에서 난 자가 어찌. 결국 이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의롭다는 얘기, 깨끗하다는 얘기. 할 말이 그밖에 없어요. 늘 욥에게 네가 의롭냐? 네가 깨끗하냐? 그 말만 하는 겁니다. 그 말 외에 할 말이 없어요. 친구들은. 거기에 욥이 대답을 하죠. 26장에 친구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제 답변이죠. 26장 2절에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26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네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욥이 답변을 하는 거죠. 5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7절부터 그가 쭉 나오죠.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셨다. 7절 9절 그는 보름달을 가리신다.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신다. 11절 하늘 기둥이 흔들리신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7장에 그러나 나는 온전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27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욥은 초지일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동시에 어리석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하면서 마치 또 악인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14절에 그의 자손은 번성해도 칼을 위함이고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15절에 남은 자들은 병이 들 것이고 16절에 의복은 진흙같이 은은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해도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다 가져가 버린다. 17절에. 그리고 자기가 지은 집은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다. 그리고 19절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다음 날에 눈을 떠보면 이미 알거지가 되어 있다.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21절 그는 사라질 것이고 22절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 던져버릴 것이고 23절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26장 27장을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또 욥은 믿어요. 자, 아까 욥은 하나님의 의가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반론했죠.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는 공의롭다 했는데 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경우를 얘기를 했죠. 그것은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주장이 너무 부분적이기 때문에 욥은 그걸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욥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럼 욥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얘기했냐? 그게 아닌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친구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보면 세 친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욥이 세 친구보다 옳은 거죠. 제가 이렇게 비유하는 게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누구의 믿음이 크냐 이렇게 본다면 욥이 세 친구의 믿음보다 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넓은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28장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혜를 다루는 장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런 이제 이 28장은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이게 누가 한 얘기냐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이 많아요. 이것을 욥이 했냐 아니면 이 성경의 저자가 했냐. 사실은 이제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에 대해서 항변하는 거하고는 영 다른 컨셉의 얘기잖아요. 갑자기 지혜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자들의 논쟁이 많은데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계속 욥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냐는 거죠. 사람이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28장 3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대강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람의 대단한 능력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찾아내요. 그리고 11절에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요. 대단한 능력이죠. 하지만 지혜는 찾을 수 없다. 지혜는.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똑같은 질문을 20절에도 하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13절부터 18절, 19절까지는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드는 게 15절에 순금, 16절에 금, 청옥수, 남보석, 17절에 황금, 수정.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지혜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19절이죠.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혜. 이렇게 지혜는 귀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14절에 깊은 물도 몰라요. 28장 14절 바다도 몰라요. 그리고 21절에 모든 생물도 몰라요. 공중의 새도 몰라요. 하물며 멸망과 사망도 내가 어디서 소문은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귀로 소문은 들었다. 자, 결론은 누가 아는가? 23절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아신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래서 28절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29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31장도 했습니다. 30장만 안 했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29장은 과거를 회상했어요. 31장도 어떻게 보면 욥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말을 마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윤리에 입각해서 살아왔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증언과도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욥의 말이 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결국은 31장으로 욥의 말이 끝나는 그 마지막 장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하게 살아왔다는 걸 항변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30장은 그런 과거에 자기가 영화로웠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 현재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요. 그래서 30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29장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기 이전에 자기가 누렸던 그 풍요로움, 자기의 어떤 축복된 삶을 회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회상이 끝나고, 과거의 회상이 끝나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요. 그게 30장 1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제가 30장 1절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나를 조롱한다. 30장 2절은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지 못하는 자들을 설명해요. 그들의 기력이 쇠잔했다. 3절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다. 쭉 그들을 설명하다가 8절에 그들은 지금 누군지 아시겠죠? 그들은 결론적으로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인데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욥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12절에 그들이 내 발에 덫을 놓고 13절에 그들이 내 길을 헐고 14절에 그들이 성을 파괴하고 15절에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또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눈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다. 내 아픔이 쉬지 않는다. 현재의 자기의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지만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지 아니하신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오히려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신다. 23절, 24절, 23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3절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24절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욥의 절망이죠. 욥의 절망이에요. 26절 25절 보세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남들을 위해서 울었다 이 말이에요.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해되시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26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뭘 기대해야 돼요? 복을 기대해야 되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26절 내가 복을 바랬는데 뭐가 왔어요? 화가 왔어요. 화가 왔어요.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어요. 자기 신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31절에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충분히 30장의 뉘앙스는 아시겠죠? 현재 나의 모습은 처량하기 이를 데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